지난주까지 해외 단기 선교 모집 광고를 다 마치고 모집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기도회와 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원해서 단기 선교팀에서 기도 제목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내년 1월에 출발하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2018년) 해외 단기 선교는 아프리카 대륙의 탄자니아라는 나라로 갑니다. 탄자니아는 독일과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64년 독립하였고 킬리만자로 산과 응고롱고로 분화구, 세렝게티 등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탄자니아 북쪽 케냐 국경에서 가까운 도시 아루샤의 키쿠에라는 마을에서 사역 중인 CTSI라는 선교단체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선교팀은 CTSI 베이스 캠프의 건물 건축 공사와 희망농장의 농작물 수업을 돕고 현지 아이들의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며 탄자니아 원주민인 마사이족을 방문하여 선교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2018년 탄자니아 단기 선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재정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제1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저희 교회의 목회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 표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일 그리고 각 공예배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는 삶의 자리에 교회의 모습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이든지 또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모든 사귐 속에 파송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야 된다는 사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파송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 해외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또 후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계속 갖기 위해서 국내 단기 선교팀이 매해마다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도 선교팀이 다녀왔고요. 이제 또 해외 단기 선교팀도 매해마다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자니아로 가는 것이 바로 파송하는 교회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기 위해서 탄자니아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서 후원하고 또 물질로서 후원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왔으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중에서 3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실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됐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자신의 실존, 자신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라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존재를 묻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걸 묻게 된 이유가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전 유럽이 파괴가 됐습니다. 건물도 파괴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의 손실이 일어났고, 그리고 각지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명예가 다 실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권력을 다 빼앗기고 사형의 자리에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 허무 속에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발견되어진 자신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바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고통하는 것, 그 고통의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던 단어이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삶의 자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모든 사람의 공감대를 이루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게 된 단어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고통인가? 바로 넘겨주십시오. 현대인의 고통을 잘 표현한 단어, 좌절과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경계선, 이런 말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돈을 그냥 잃어버렸다고 해서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내 건물이 파괴됐다고 해서, 또 땅을 빼앗겼다고 해서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고 나서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회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권력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다시 또 그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권력을 회복할 수 없겠다 이러면 절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도 절망하느냐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열심히 벌고 그렇게 열심히 쌓아뒀던 명예, 그렇게 가지려고 했던 권력, 이거 다 가졌는데 전쟁 한번 터지니까 전부 다 허망하게 다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러면 뭘 위해서 내가 살까? 무엇을 하며 살까? 이것에 대해서 혼돈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런 혼돈이 오면 무엇을 하든지 좌절감 속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절망감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전쟁 이후에 복구가 잘 되어서 문명이 상당히 발전한 오늘날에도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가 열정을 쏟아야 될까? 이것이 혼란스러워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들도 많이 좌절하고 많이 절망합니다. 또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회복할 방법이 없어서, 회복할 기미가 안 보여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없습니까? 또는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내가 뭘 하며 살까?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못 찾아서 혼란스러워하는 분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이 심각해지면은 바로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자살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좌절과 절망은, 그 감정이 심각해지면은 어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와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현대인의 고통을 잘 표현한 단어는 소외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 힘들어하느냐 하면은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을 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전쟁 이후에 갖가지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 간의 대화가, 서로 간의 마음이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소통이 되는 듯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서 딱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것이 용납이 안 되면 서로 싸웁니다. 분쟁합니다. 갈등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유리벽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친한 것 같아서, 그리고 뭔가 소통할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턱 하고 걸리는 거, 유리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오는 소외감, 나 혼자뿐이라는 그 외로움, 이 외로움이 또한 어둠의 그림자가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서 자살로 이끌어져 갑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자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외로워서, 그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젊은이들이 또 외로워서 소외당해서 자살 그렇게 해나갑니다. 바로 좌절과 절망, 소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고통하는, 그리고 그 고통이 가져다주는 결국 죽음의 그림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또 실존주의 문학가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이 좌절과 절망과 소외를 느끼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좌절과 절망, 이것을 뛰어넘어서 참 소망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바로 내 이웃들, 내 옆에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소외감, 그 외로움보다도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바로 소외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죄의 문제와 관련해 짚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못 갖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이 죄로 인하여서 바로 소외감을 느끼고, 이 죄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되면 죽음의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12년을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2년은 딱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12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낫는다는 소망과 낫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은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으나 결국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되어 있어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병이 낫고자 한의사도 찾아가고 양의사도 찾아가고, 그리고 민간 요법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이거 치유해 봅시다. 이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면 됩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일입니까? 그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될 것 같아서 소망과 그 기대감 속에 있다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뭐까지 왔습니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허비해 버렸어요. 바로 돈도 다 날린 겁니다. 이제는 의사든지 또 뭐 민간요법이든지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죽음의 병에 걸려서 자살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지금 자살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어떨까요? 소외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홀로 끼어 있습니다. 그 뒤로 막 살짝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자 합니다. 긴 병에 효자 없던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혈루증은 레위기서 15장을 보면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이 유출병은 하혈하는 병인데, 이 하혈하는 병은 굉장히 더러운 병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더러운 병은 주변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살도록, 꼭 문둥병처럼 그렇게 성 밖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되면은 부부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거나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혼할 정당한 사유가 됐습니다. 아마 12년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기 때문에 바로 부부가 이미 헤어져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부모 자녀 간에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바로 이런 병이 오래 가면서 자녀들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치유받고 싶은데 혼자 왔어요. 혼자 끼어서 살짝 지금 숨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은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동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집회하시는 그 장소에 지붕을 뚫고 거기에서 침대를 내렸다, 이런 게 있어요. 그 혼자가 아니에요. 아마 남편이 있었으면은 남편이 가서 이 여인을 보호하면서, 자기 아내를 보호하면서 우리 아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주변을 보호하면서 치고 나갔을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자녀가 있었더라도 자녀가 엄마의 병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마음속에 아파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꼭 만나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보호하면서 그렇게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소외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마을로부터 소외된 사람입니다. 유출병이라는 것, 혈루증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다 피해버립니다. 절대적인 소외감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외감이 깊어지면 바로 죽음의 병,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 되어버립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죽음의 병에 걸려서 죽음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 현상과 그리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일어납니까? 잠깐 잊어버리면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잠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나면 다시 더 큰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잠깐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나 그 담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갈등이 생기고 힘겨워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마약을 먹습니다. 잠깐 마약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지만 그 이후에는 더 큰 심한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잠깐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소외감에서도 그렇습니다. 잠깐 잊어버리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좋고
또 목회자와 관계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 정착을 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냐면은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게 원만하지 못하면 교회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느 날 혼자 외톨이가 돼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소외가 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택하나 그러나 그 다른 교회에서도 또 똑같은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 이것이 없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소외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가족 간에도 혹시 여기 계시는 남편 중에서 집에 들어오면 소외감을 느끼는 분 안 계십니까? 집에 내가 탁 들어오면은 가족들이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가 현관문 딱 들고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내는 뭐 밥이나 차려주려고 그러고 그럴 때 소외감을 느끼는 남편들입니다. 또 대화 가운데서 누구든지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부모도. 바로 이 소외감 이런 것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잠시 잠깐 있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가 잠깐 해결돼서 기쁨의 문제가 딱 기쁜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건 잠깐 잊어버릴 수 있으나 그러나 또다시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해결책입니다. 이 여인에게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회복이 있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됐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죽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소외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큰 은혜로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병이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눈먼 자 소경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음 직전에서 정말 간절하게 살고 싶은 이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소문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소문을 탁 듣는 순간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딱 생기니까 마음속에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았던 것, 소외되어서 참으로 가슴속에서 슬픔을 안고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뛰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습니다. 군중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요, 성령님의 특별한 능력이 그 안에서 작용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딱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던, 예수님한테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옷에 터치한 사람, 예수님의 몸에 터치한 사람 없을까요?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무리가 애워싸서 막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터치됐는가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이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누가 내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십니까? 어느 사람이 손을 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도 대고 예수님 몸에 손도 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은 한 여인이에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그 여인 보고 밝히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지금 죽음의 문을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소외감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고 소문이 들리고 그 소문에 맞게끔 자신의 믿음이 생기고 거기에 자신이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주는 좌절과 그리고 절망 그리고 외로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듣고 믿고 행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안에 너의 영생의 생명이 넘치니 너가 지금 평안하지 않느냐? 그 평안함으로 바로 너의 삶의 자리에 평안의 자리로 가라. 삶의 자리가 좌절되고 절망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자리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평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그 생명 속에서 그 영생의 생명력을 얻는 거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장.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장해야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대상과 나를 결합시키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이래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이래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은 바로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나 소외되지 않아. 내가 열심히 사람과 사귈 거야. 이러는데 사람과 사귀는 속에서 상처를 또 입어버리면은 또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셔버리면 이 선물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주변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버리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로 믿어버리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좌절과 절망, 소외감을 이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물을 받아야 될까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으면 바로 약한 내가 강하게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로로 해서 바로 삼위 하나님과 결합되면서 하나가 되면서 내가 삼위 하나님처럼 강하게 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약한 내가 강하게 된답니다. 가난한 내가 부유하게 되고 눈먼 내가 그리고 앞뒤 분별 못하고 좌우 분별 못하는 내가 바로 볼 수 있게 된답니다. 그거 주님이 내게 행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이 선물을 받을까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만히 그냥 앉아가지고 있으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처럼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선물 달라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하는 중에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중에 그 찬송의 그 가사가 나를 확 깨닫게 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의 근심, 걱정, 이 좌절과 절망감 속에서, 소외감 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확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 중에 그 성경의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달았고 빛을 봅니다. 그래서 해결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 중에 내가 전에는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는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실하게 깨달아 버립니다. 그 전도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잊게 되는 거죠. 찬송가 195장을 보면 바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게 뭡니까? 바로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성령이여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에서 걷는 생활 속에서 겪는 그 좌절감과 절망감, 좌절의 상태와 절망의 상태, 이것을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소외감과 그리고 소외감의 상태, 이걸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물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요? 바로 찬송과 기도와 성경 전도를 통해서. 우리 성심교회 신앙생활의 훈련을 받습니다. 바로 찬송을 위한 그 학교가 있고, 찬양학교가 있고, 중보기도 학교가 있고, 성경 읽는 큐티 학교, 그리고 일독학교 다 있습니다. 전도학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로 겸손해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을 선물로, 큰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바로 어떤 좌절과 절망, 어떤 소외를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그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열심히 나오면서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선물 주시기를. 바로 이럴 때 선물을 체험합니다. 영생의 생명력이에요. 내 속에 좌절과 절망 대신에 참 소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소외감 대신에 참 사랑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 영생의 생명력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좌절감과 절망감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와도, 소외감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와도 그거 쉽게 이겨버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버리고, 이러면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바로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리가 좌절과 절망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소외되어서 외로운 자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찬송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시고, 전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겸손히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한 내가 강하게, 가난한 내가 부하게, 눈먼 내가 볼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도전과 악한 세력의 공격과 죄의 유혹 가운데서 저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소외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직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을 배우는 자리, 전도의 자리에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3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